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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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8장 16절에서 16절 말씀.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곱께서 사울을 따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곱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진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16절에 끝이 나죠. 옷가게라는 김씨의 맞은편에서 역시 옷가게라는 박씨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우고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김씨에게 나타나 말하죠. 내가 원하면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건너편의 박씨는 내가 받은 복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떠냐?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김씨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바서 포엘은 말하기를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질투심 없이 바라보는 것 역시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질투심을 절제할 수 없어서 심술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재를 뿌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질투의 화신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를 갈며 해를 입힐 공리에 집착한 일은 없습니까? 질투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비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서 추하게 일그러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전에는 전투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화려한 경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듣자 그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죽이고자 창을 던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축복을 잃어가며 비참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 이름은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그렇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질투를 경계하고 극복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것을 일깨워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투의 원인은 영적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외형적으로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자극을 받아요. 여인들은 다윗이 적장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그 세계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열리게 되면은 어때요? 세계가 하나가 돼서 들썩이죠.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그 기억이
붉은 악마 해가지고 축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승리한 나라는 축제 분위기고 패배한 나라는 초상집처럼 되죠. 우리나라도 외국을 이기고 온 나라가 굉장했던 적들이 많았죠. 밤새도록 때로 몰려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이렇게 외치기도 했어요. 빨간색 그 티셔츠를 입고요. 그죠? 목소리가 목이 쉬도록 춤을 추며 몰려다니고 아파트에 밤중에 그쪽 먼저 낮이니까 그 시합 경기가 열릴 때는 전부 다 불들이 켜지고 꼬리를 외칠 때마다 막 환호성이 막 그 새벽 2, 3시에도 울렸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망하여 국적으로 식민지가 될 상황에서 무명의 장수가 나타나 단숨에 전세가 역전되는 그러한 사건. 무시무시한 적장한 무명의 장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대성은 거두죠.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운동 경기 하나에서도 골만 넣어도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데요. 목이 쉬도록 외쳤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그 3.1상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패하고 망해서 적국의 식민지가 될 상황에 무명의 장수가 나타나 단숨에 전세가 역전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월드컵 1승도 그렇게 좋은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신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공을 세운 장수의 얼굴을 보려고 몰려 나오죠. 장수가 사랑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나아가 누구의 입에서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노래가 만들어져서 불러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모두가 신나서 몰려다니고 응원가를 부를 때 한 사람만은 온 백성들과 함께 즐겁지 않았어요. 그가 질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없을 때는 내가 인기가 제일 좋았는데 저놈이 나타나자마자 내 인기를 다 가로챘네. 이 생각에 사로잡히죠. 사울로 하여금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사울이나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나 다윗이 승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갑옷도 못 입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여인들은 사람의 눈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다윗을 노래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사울이 만약에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적인 시각을 선택하는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그릇된 시각을 채택하였기에 질투심에 끌려다니게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청각이 열려서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결과가 뭐예요? 마귀의 형상과 운명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며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씩이나 창을 던졌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갑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크게 사랑해요. 반면에 사울에게 다윗은 점점 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독수가 퍼져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대신 악신만이 그에게 찾아와 지배하기 시작하죠. 사울은 두통에 시달리고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은 점점 파탄에 빠지고 질투의 독은 날로 사울의 영혼과 정신을 썩어가게 만들죠. 오래되지 않아 사울은 아주 추하게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혀 질투의 감정대로 살면 사울처럼 추한 행동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혈안이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높아지고 우리 자신은 점점 추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질투를 받은 상대방은 오히려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멀리 느끼며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대신 악한 사단은 점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죄악의 도구로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죠. 질투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야 끝이 난다라는 것.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어요. 둘은 큰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합니다. 병실은 아주 작았고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필요의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폐에서 어떤 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런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앉을 때마다 바깥 풍경을 내다보아요. 그는 바깥 풍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네, 다른 환자가 하루 종일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만 하죠. 예.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앉을 때마다 바깥 풍경을 본 사람은 항상 그 얘기를 해줘요. 누워있는 환자에게. 창을 통해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내다보이는 모양이에요.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가 떠다니고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거나 모형배를 띄우며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 넘어 저편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요.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이 바깥을 내다보는 즐거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창가에 있는 환자에게 질투가 납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창가의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을 해요. 손을 버둥거리며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 환자의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아침에 간호사는 창가에 환자가 숨겨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신을 치웠어요. 이내 그는 자기 침대를 창가에 옮겨달라고 말하죠. 직원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요. 나도 창밖을 내다보아야지. 통증이 느껴졌지만 팔꿈치를 꿰고 간신히 상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단벽만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질투의 끝은 허무한 벼랑일 뿐이었죠. 질투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투를 느낄 때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건강하면 웬만한 병균이 침태에도 저항력이 있어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병균이 몸 안에 침투하면 병이 들고 말죠.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사단이 시기와 질투심이 불어넣어도 집착하지 않고 쉽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는 미미한 사건에도 속아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결국 시기심이 우리 안에서 너무 커버려 우리 자신은 그 속에 잠기고 말죠. 질투를 느낄 때 시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여인들이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울의 시각에서 다윗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칭송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웃 성공에 대해 칭찬해도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뭐예요? 은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서 주님께 이윤을 남겨드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남이 남기지 못했다고 주님이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질투를 느낄 때 내 눈이 잘 보고 있음을 깨닫고 보는 방향을 바꾸면 사단에게 속지 않겠죠. 질투를 느낄 때 영원히 병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 평안을 잃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쓰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잊어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히면서 급속도로 변질되죠. 인격과 영혼을 팔아먹으면서도 질투에 완전히 파괴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장수가 아니라 창수네요. 창수.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도 노동소지만 투기 앞에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질투심하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가 생겨납니다. 그가 미워서 사냥꾼에게 찾아가 저 독수리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냥꾼이 흔쾌히 알았노라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는 너무 높이 날기 때문에 내 깃털 하나만 주면 화살에 달아서 쏘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말하죠. 기꺼이 뽑아주었어요. 그 사냥꾼은 하나만 더 하고 계속 독수리의 깃털을 요구합니다. 결국 너무 많은 깃털을 뽑아주어서 날아갈 수 없게 되어 사냥꾼에게 산채로 잡히게 되죠. 부위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도시에 유명한 무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명성을 듣고 거리로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캠벨 모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런던으로 목회지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교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교인들을 다 뺏길까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초조하고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교회당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얼마쯤 기도를 하다 보니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캠벨 모건을 더욱 복 주시옵소서. 그의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못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옵소서. 정말 기도 응답이 됩니다. 당대의 새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교대들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연합회 런던과 영국을 복음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누구나 질투의 감성이 생겨요. 그러나 감정대로 끌려다니면 결국 사울처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창을 던지기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려고 헐뜯고 허물을 찾아 들추는 식에 보이지 않는 창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시기와 질투심을 심어주며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노라고 굴복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